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8월 달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왜 8월에 갑자기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메시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에 헤어진 경험이나 상처가 있던 분들도 매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또 다른 희망들을 기대하곤 하잖아요. 모태솔로든 혹은 사랑에 너무 지친 사람이든 크리스마스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말을 정산하고 내년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대전역에서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자매 두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기 그 형제님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잘 알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크리스마스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니까 그날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크리스마스로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라서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신데요? 이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이제 기다리는 거기서 나오신 이제 두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와서 성경 공부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시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날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이 크리스마스인데요? 하니까 이렇게 날짜를 알려주시면서 누가 탄생한 날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날짜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연구를 했더니 크리스마스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겠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그런데 대부분 이제 봄이라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집트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축제를 많이 하고 있었던 그날에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크리스마스 날을 유래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산에서 찾아보니까 2월 정도에 임신을 하셨으면 한 12월 정도에 출산을 하셨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 그거였어요. 저희는 어떤 요일이나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CR도 안 먹혔긴 해요. 크리스마스는 근데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들을 이제 쓰잖아요.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는 날처럼 저희가 바라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라는 사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 약속된 기적은 이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문장이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하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4kg도 되지 않는 꼬물꼬물한 신생아일 때 이 말을 이제 들었던 거죠.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그냥 아름답고 낭만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깨어진 삶의 조각조각들을 이어붙여서 상처 많은 도자기로 다시 회복된다는 게 샬롬, 평화라는 의미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문장이기도 해요. 너의 인생이 앞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모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육아했었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부모님들이 느꼈었던 어떤 고통들, 그러나 그 안에서 느꼈던 사랑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돼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고 계셨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계셨다.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내가 왜 왔는지를 알고, 내 눈앞에서 보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마다 보셨던 겁니다. 그렇죠? 많은 걸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영웅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오로지 나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을 때가 사실 마음이 힘들어하는 상태인 거죠. 내가 힘든 과정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마치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 잘 못하시잖아요.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내가 아픈 얘기도 잘 못할 때도 많고, 나로 인해서 슬퍼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 한번 잘못하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질까 봐 제대로 이야기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런 시기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 어렸을 때부터도. 제자들이나 부모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어린 예수님, 소년 예수님이 이야기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감정들을 오로지 나 혼자만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일평생 계속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습관이 계셨어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다가도 항상 홀로 사라져 버리십니다. 어디로요? 산으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나만의 동굴로 사라지시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어요. 사람들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져오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감정들, 오로지 나만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나 혼자 처리해야 될 감정들과 생각들과 고민들을 예수님 스스로 혼자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셨던 거죠.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폭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이제 이거 못해요, 하나님. 그 장면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 워낙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 한 구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셨던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혼자서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막 이거를 어떻게든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딱 이 순간에 아빠 나 이제 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상황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진짜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이죠. 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혼자 이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셨으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개인이 혼자 오롯이 이 모든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보통 이런 감정들을 이제 영웅들이 갖고 하죠.
큰 일을 앞두고 개인의 감정을 추스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편의 영화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어벤져스 보신 분?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데요. 갑자기 이제 저 혼자 이 짐을 지고 지금 네. 어벤져스라는 영화 10년 동안 많은 시리즈가 있었는데 안 보셨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많이 보셨겠죠? 네.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는요, 이제 각자만의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들이 나오고, 어벤져스는 그 초능력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는 이제 시빌워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빌워라는 시리즈는요, 두 주인공, 오른쪽에 보이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웅과 왼쪽에 아이언맨이라는 영웅이 서로 이제 싸우는 장면이에요. 같은 편이었는데 서로 죽일 듯이 싸워요. 둘 다 히어로인데 엄청 싸우거든요. 왜 싸우냐면 싸우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아이언맨이 이 갑옷을 입은 아이언맨이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그 외계인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핵폭탄을 쏴요. 그래서 그 핵폭탄을 쏘면 시민들이 죽으니까 그 핵폭탄을 외계 우주로 날려버리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우주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외계인의 침공을 막아내요. 근데 아이언맨은 이제 눈으로 봤어요. 외계인들이 이제 곧 침공할 거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지구로 쳐들어오면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영웅들끼리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군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인공지능을 만들었더니 터미네이터는 혹시 보셨나요? 네. 그거는 끄덕이시는 분들이 큰일 났으면 지금. 네. 터미네이터도 인공지능이 결국 누구를 죽이죠? 지구의 문제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언맨이 만든 인공지능 군대도 인간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인간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지구를 멸망시킬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시빌워 시리즈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세계 정부가 아이언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구가 멸망할 뻔했다. 그러니까 너희 초능력을 가진 초인들은 이제 군인처럼 세계 정부의 명령에만 따르는 협정에 사인해라. 이제 개인적인 판단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뭐 하지 말고 우리 말에 정부 말에 따라서 군인처럼 활동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언맨은 당연히 찬성했어요. 자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언맨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자기 무기가 밀수되면서 시민들이 죽는 걸 봐요.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있었던 캡틴 아메리카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캡틴 아메리카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전쟁이 있을 때 군인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정부 말을 따라 보니까 세상이 평화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이 더 커지더라.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정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옳은 걸 내가 내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은 통제 당해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생각을 있어서 둘이서 엄청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거였어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이 캡틴 아메리카 이 시리즈였거든요. 어벤져스의 시빌워 시리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영화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빌워라는 영화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테러범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2016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 당시의 사건 중에 폭탄을 가지고 있었던 드론이 병원에 떨어지면서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대의를 위해서 이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의로운가라는 어떤 질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베스트셀러를 했었던 책들이 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더스 교수님의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정의로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 시기에 영화 마블 시리즈나 슈퍼맨, 배트맨이나 이런 영화들이 정의에 대한 단어들을 막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는요, 어떤 게 정의로운 일이냐라는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어떤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요. 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되게 중요한 캐릭터가 한 명 나오는데 가장 어린 영웅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영화로 새로 개봉한 그 영화인데, 혹시 어벤져스는 모르셔도 거미인간은 아시나요?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맨 영화가 이 마블 영화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를 선택하든 저거를 선택하든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은 기억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줍니다. 스파이더맨의 명대사가 이거예요.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은 고등학생 청소년입니다. 근데 힘을 얻게 되면서 자기 힘을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나를 괴롭혔던 친구를 복수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로 막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어른들의 교육을 막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청소년의 영웅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지금도 이제 계속 다루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힘은 누군가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 같아요. 능력을 책임을 지시는데 사용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책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건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처음에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좀 충격이긴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받게 되는 고통이나 죽음이 30살의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좀 무서웠나 보다. 너무 고통스러웠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면 십자가 처형뿐만 아니라 화형도 당하고 수장도 당하고 동물들한테 찢겨서 죽기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돌마다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웃으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그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웃었다는 거죠.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이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인생을 희생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32살에 담담하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형장으로 가셨던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유언장을 봐도요, 저 이거 지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서 웃으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 저한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렇지 제자들도 예수님 이 자리 웃으면서 갔는데, 근데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쩌면 너무 당연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가 단순히 고난받고 멸시받고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처형장소, 고통의 장소라고만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는 게 되게 고통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십자가의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죄의 잔을 마셔야 되는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 뭐냐면 죄를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게 신의 본능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온갖 구역질나는 구토물과 오물들과 벌레들이 잔에 있는 거를 갈아서 우리가 마셔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잖아요.
신이라는 존재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를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먹어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 죄를 먹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죄를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먹었잖아요. 그 먹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이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던 관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버림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죄를 먹고 난 결과의 자리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를 내가 회피하셨다기보다 이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지는 그 자리를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겠다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도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과정들을 겪어보면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가정에서도 나 혼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직장에서도 나 혼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 관계의 단절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셨는데 그 책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관계의 끊어짐을 느끼셔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걸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두 번째 기도에서는 다시 하시겠다고 말해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와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음은 진심은 있는데 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생각하십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가 이 사람들의 자리구나.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고 내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는지, 누구를 화해시켜야 되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저를 보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보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뒤에 태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신 거죠.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졸고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신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단절감 안에 있는 그 책임을 지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로 가시고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뭐 시체가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보다 문제를 해결했고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대신 고통스러워하셨었고,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냐고 대신 따져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화해해야 될 그 자리를 대신 먹어주셨고 책임져 주셨던 그 이유는 결국에 그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명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이 영화에 달린 댓글이 하나 있어요. 스파이더맨 영화에 달린 댓글입니다. 애매한 힘에 겁나 큰 책임. 스파이더맨을 보고 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은 애매한데 책임은 겁나 크다는 거예요. 사실 스파이더맨이 가진 힘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날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학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거미줄 몇 가닥 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구를 멸망시킬 뻔해요.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대학교를 못 가요. 학비도 못 내요. 취업도 안 돼요. 나한테 능력이 있었으면 내 친구들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인턴십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파이더맨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슨 책임을 졌냐면요, 나 때문에 힘들어진 친구들을 위해서 온 우주에서 나에 대한 기억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마법을 걸어요. 나 때문에 친구들이 대학 못 갔다고 이 온 우주에서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썼습니다. 애매한 힘의 겁나 큰 책임. 가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내 손 안에 든 걸 생각해 보면 애매하게 주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뭐만 있죠? 책임만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책임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인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손 안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상황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인데 그 책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책임은요, 그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책임은 이거였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 책임이었어요.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능력들을 안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우리는 한 사람, 한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능력을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무엇인가를 더 잘해내라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더 다정한 선택들을 하라는, 그 선택할 수 있다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씀이 축복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다정한 선택들을 하시고 더 사랑하는 선택들을 하시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 책임을 다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너 하나뿐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매주마다 이제 한 곡씩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애매한 힘의 겁나 큰 책임이라고 이제 명대사를 드리긴 했는데, 큰 책임을 떠안겨 드린 분이 제가 이제 계시거든요. 저희 나오실 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게 사실 오늘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전장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 감독님이 영화 배우로 처음에 이름을 알리시고 그 음악 작업을 하셨던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 노래 이름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 그래서 전쟁 중에서 맞게 되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서 그걸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그 곡을 열심히 연습을 하셨는데, 그 영화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영화가 약간 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다루기 좀 어려운 메시지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운묵님 저기 큰 책임을 드려서 죄송한데 곡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곡을 다시 준비를 이제 해주셨어요. 저희 운묵님
네, 고백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시죠. 애매한 피아노 실력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으시죠?
네. 제가 이제 어묵님께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여기에서 같이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 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이게 책임 없는 쾌락인가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2주 동안 너무 연습을 많이 해 주시고 마음을 내 주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책임은 증명이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책임은 짐을 혼자 가져서 다 드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책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다정한 선택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더 사랑하는 거죠. 감정이 지나가고 감정이 다시 오더라도 상관없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날마다 더 다정한 선택들을 하기로 결심하시고 더 다정한 선택들을 쌓아가셨던 게 30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인생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계몽해서 깨우치고 가르치고 나라를 엎거나 뭔가 막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머물고 조금 더 고백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그 어떤 초능력자들보다 그 어떤 존재들보다 가장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능력을 증명하셨거든요. 믿을 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믿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상황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도 믿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기적이었고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책임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책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가끔 능력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달라야 되고 내가 더 선해야 되고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더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잘 흠잡을 만한 것이 없도록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명이 아니라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사랑한다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매 순간순간 더 다정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다정한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고 전혀 사람들에게 평화스럽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깨졌고 날마다 부서졌고 날마다 외면받았고 날마다 이해 못할 소리를 하는 그냥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든 과정에서 더 다정한 선택들이 쌓이고 더 사랑하는 선택들을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청년들 그 이유까지 교회가 이야기하는 게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정한 선택들을 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정한 선택들을 하고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고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각자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 이곳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자녀들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하셨고 이런 순간순간에
인생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으면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 기도 가운데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는 선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더 다정해지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들을 내 폭력성과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책임과 선택들을 놓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